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그 1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레미야 18장이요. 토기장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선지자의 어려움까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맞습니다. 여러 층위가 있는 장이죠. 이걸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이야기에서 뭘 발견하실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예레미야가 본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토기장이 작업장. 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장면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만들다가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뭉개서 다른 걸로 다시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다시 만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안에 진흙과 같다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그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같아요. 네, 정말 강력한 비유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맘대로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요? 7절부터 10절을 쭉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조건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아서면 하나님도 예고했던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고, 반대로 약속받은 민족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 주시려던 복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도 인간의 선택, 그 회개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냥 정해진 운명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와의 긴장감 같은 거요. 네, 그렇군요. 주권과 인간의 반응. 근데 이 비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11절에. 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 대답이 정말 차갑습니다. 12절 보면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악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정말 단호한 거절이죠. 네. 이건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집스러운 거절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또 설명을 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그 자연 비유 나오는 부분이요? 네, 레바논의 눈이나 그 시원한 샘물이 갑자기 마르는 거 봤냐? 이런 식이죠. 그런 변함없는 자연에 빗대서 하나님을 잊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상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게 변함없는 분을 버리고 헛된 걸 쫓는다는 게. 그렇죠.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고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처럼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버리고 굳이 그 파멸의 길을 갔을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다치니까 이제 그 불똥이 예레미야에게 튀는군요. 그렇죠.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모의를 하죠. 혀로 치자. 그러니까 말로 공격하고 그의 말은 듣지도 말자 이런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흔히 가해지는 압박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정말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19절부터 23절까지요. 그 기도 부분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께 막 자기 억울함을 쏟아내요. 나를 해치려는 저 사람들 목소리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게 말했는지 기억해 달라고 해요. 20절에요.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거요? 네, 그랬던 선지자가 이제는 돌변해서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굶주리고 칼에 죽고 아내들은 남편이 잃고 젊은이들은 살육당하고. 와, 정말 구체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쏟아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진짜 강렬하네요. 그 중보자의 모습이랑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구하는 모습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렵네요. 바로 그 지정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기보다는 정의에 대한 갈망, 또 배신당한 선지자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뒤섞인 절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선한 의도가 어떻게 이렇게 왜곡되고 공격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이 겪는 그 고뇌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이 격렬한 기도 속에서 예언자의 사명과 그 무게가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서 빚으시는 하나님,
또 그 손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고통받는 선지자까지 참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주어진 우리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 장에서 계속 나오는 돌이킴이라는 기회 있잖아요. 그 기회를 거부했을 때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토기장애의 손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